지난 한 주간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생명의 삶 본문을 따라서 거기 나와 있는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는 뭐냐 하면 거짓 교사들, 거짓의 영에 미혹된 교사들이 와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다시 받으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할례만 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율법의 다른 모든 조항도 다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참 마땅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받았는데 그 은혜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더한들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석금을 내고 감옥에서 풀려났는데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율법의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케 되었는데 다시 율법을 지키겠다고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는 가짜 교사들의 정체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우리의 이 신체, 이 바디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외모, 학력, 명예, 다른 사람에 대한 평판과 관련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육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할례를 받으면 훨씬 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이 할례를 받으면 이제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거칠 게 없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도 거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할례를 받고 나면 먼저 유대인이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누가 의심하지도 않을 테니까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강요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꼼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할 때 예상되는 고난을 피하겠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고난을 통해서도 전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걸림돌 없이 쉽게 전해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은 다 피해 가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될 때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점이 뭐냐면 가톨릭은 제사를 수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필요한 제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토착 신앙들까지 다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가톨릭은 굉장히 미신화되어 버렸지요. 만약 제사도 괜찮고 술, 담배 하는 것도 괜찮고 낙태도 괜찮고 동성애도 괜찮고 이렇게 하다 보면 복음에 남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외에 거기에 다른 것을 자꾸만 더하면 그 복음은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할례라는 것을 더함으로 거기에 딸려있는 모든 율법의 액세서리처럼 붙어있는 폐약들까지 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이 오면 뭐가 옵니까? 정죄도 따라옵니다.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그 율법을 어기면 정죄하고 형벌을 줍니다. 그러니까 두려움도 따라옵니다. 율법은 결코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복음이 율법과 합쳐지면 이게 복음이 아닌 것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 사람들이 또 더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을 보니까 이 가짜 교사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자기 자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할례받게 하면 이 할례받게 한 사람들을 마치 자기의 전리품인 양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들을 할례받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율법을 더했습니다. 거기에 자기 자랑까지 더해지면 이게 뭡니까?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우상 숭배로 지금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거기에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왜 율법을 얹으려고 합니까? 왜 그 안에 자기 자랑이 들어가야 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은혜로 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하겠습니까? 오직 그 십자가만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죽으러 옵니다. 나를 자랑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들으면서 한번 죽고 회개 기도하면서 또 한 번 더 죽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동안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만 남고 하나님의 말씀만 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남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옵니다. 살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자랑이라뇨.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자랑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와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아는 체를 합니다. 안 하는 것 같으면서 슬쩍슬쩍 자기 자랑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본 적도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고난을 통해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볼 수 있고, 오직 고난을 통해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에 내 죄가 함께 못 박혔고 모든 죄가 거기서 사함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 길을 피해 가려고 합니다. 왜 굳이 십자가를 이야기하냐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래서 그 십자가에 자기 죄를 못 박은 사람들은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릅니다. 겸손히 순종하면서 따라갑니다. 결코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결코 아는 척하지도 않습니다.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예수님,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렇게 할 거냐고. 말씀을 듣기는 엄청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듣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 뵙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냐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모순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만 많이 들어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도록 예수님 앞에 깨어지고 무너지고 그 앞에서 울며 자복하며 자기 인생을 뒤집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자아가 살아있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높입니다. 자기 자랑을 합니다. 사는 동안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이 땅에서 동행하다가 주님과 함께 고난도 통과하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주시는 풍성한 삶도 누리고 주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누구보다도 높여주시는 것도 경험하고, 그리고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날마다 이 땅에서 만나던 예수님을 눈앞에 뵈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즐거워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만남을 가질 것입니까? 우리의 목표는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요,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내게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 천국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학자는 인생은 B에서 D로 가는 여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B는 뭘까요? birth, 그러니까 출생입니다. 그리고 D는 death, 죽음입니다. 그렇죠. 인생은 출생에서 죽음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B와 D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C가 있죠.
사회학자는 이것을 초이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이것도 선택하고 저것도 선택하고 우리가 선택한 것이 우리의 삶의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 씨는 크라이스트입니다. 이 씨는 주님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내 삶이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주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천국에 있게 되고 그런 사람들만이 이 땅 가운데서도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십자가가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여기 십자가 액세서리 같은 거 많이 하고 계시죠. 거기에다가 아무리 금으로 도배를 하고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박아 넣어도요, 그것은 주님 주신 십자가하고는 본질적으로 같은 게 아닙니다. 1도 같지 않은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사형틀입니다. 그것도 아주 극악무도한 사형수가 목숨을 잃어야 되는 그런 사형틀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 목에 걸고 있는 게. 사형수가 되면 모든 옷을 다 벗고 빨가벗겨져서 매달립니다. 사람들이 조롱하죠. 침뱉죠. 배신하죠. 다 떠나가니까요. 온갖 모욕과 추함을 다 겪어야 됩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죠. 가시가 살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찔러서 피가 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도록 못을 박는데요. 여러분, 여기다가 못을 박으면 이거는 찢어집니다. 몸이 뚝 떨어져 버려요. 이렇게 찢어지든 이렇게 찢어지든 여기다 박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떨어지지 말려고 어디다 박느냐? 여기 뼈 사이에다가 박습니다. 이 뼈가 그 무거운 몸을 지탱할 수 있도록 여기다가 박는 것입니다. 발에도 못을 박죠. 그렇게 해서 내려오지 못하도록 거기서 죽도록. 가장 저주받은 자리가 사형틀입니다. 근데 그 사형틀을,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셨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지 않고는, 내가 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 십자가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만 십자가는 자랑이 됩니다. 주님을 만나지도 않았죠. 거기서 내 죄가 사해진 사실도 모르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 왜 십자가를 자랑하겠습니까? 여전히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내 목소리를 높이고 자존심을 세우고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십자가를 안 집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웁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정죄했던 사람처럼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은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내게 대하여 그렇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과 자기 사이에 십자가를 두고 못 박았기 때문에 전혀 서로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아무 상관없는 관계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컴맹 아시죠? 컴맹. 컴퓨터에 C자도 모르고 컴퓨터 킬 줄도 모르고 끌 줄도 모르고 아예 컴퓨터 상관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최신 컴퓨터가 나오고 사양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컴퓨터에서 막 설명을 해도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컴퓨터를 사겠습니까? 아니요. 노트를 사겠죠. 그리고 볼펜과 연필을 사겠죠.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노트와 연필이지 컴퓨터가 아닌 거예요. 컴맹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고 십자가에 못 박혔고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 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아무 영향도 받지 않고 내가 세상에 영향을 줄 것도 없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상에서 살면서 귀하게 여겼던 출신도 그리고 시민권도 학력도 배경도 그리고 종교적인 노력들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어떤 경우에든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세상과 한마디로 말하면 담 쌓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도 자랑하고 십자가도 자랑하고 자기 자랑도 하고 십자가도 자랑하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즐길 것 다 즐기고 남는 시간에 예배드리고 그런 사람이 결코 십자가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도 좋고 예수도 좋고 그런 법은 없습니다. 성경은 한 주인만 섬긴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아름다운 성전을 자랑하겠습니까? 성도 수를 자랑하겠습니까? 우리가 한 봉사와 선교를 자랑하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는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개인도 십자가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언약의 백성답게,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높여야 합니다. 내가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십자가는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곳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만 높일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새로운 존재로 지으심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회심한다는 얘기입니다. born again 하는 거죠. 우리는 거듭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은혜로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기간에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회심한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저게 무슨 말일까? 교회를 잘 다니지 않고 신학적인 배경이 없는 사람, 저게 무슨 말인가? 한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거듭남이죠. born again 하는 거죠. 이 질문은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 드렸던 질문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고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답하신 것이 있습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으로, 영에서 난 것은 영으로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육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근데 이대로는 절대로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놓으실 때, 그때 우리는 전혀 다른 생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거듭난 삶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자아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아는 다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그 자아는 범죄하는 자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던, 원수 맺게 하던 자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거듭나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십자가만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사회학자이자 설교가인 토니 캄폴로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에게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에게 이제 막 만 4살이 된 딸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밤에 갑자기 폭풍우가 다가왔어요. 그래서 비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막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층에 혼자 자고 있는 딸아이가 걱정이 됐습니다. 이제 4살밖에 안 된 딸아이가 이 천둥 번개에 놀라서 두려워하지 않을까 싶어서 2층으로 막 달려갔는데 문을 열고 깜짝 놀랐어요. 이 4살짜리가 창밖에 막 번개가 치고 불이 번쩍번쩍 하는데 손을 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하나님 감사해요. 저 사진 찍어주려고 그러시는 거죠. 예쁘게 찍어주세요. 그래서 이 친구가 보고
천사 같은 딸을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 아이에게 함께 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그런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감사해요? 예쁘게 사진 찍어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아무리 어려도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성령을 따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성령을 따라 하는 말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성령을 따라 하는 행동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주님은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고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성령을 따라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에 나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는걸? 나도 거듭나야 되겠는걸? 나도 좀 새롭게 변화되어서 성령을 따라 살고 싶고 은혜가 뭔지를 알고 싶고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데 정말 그 예수님 만나는 거 한번 경험해 보고 싶고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풍성한 삶을 누린다는데 그 풍성한 삶도 좀 알고 싶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신령한 비밀도 알게 되고 하늘의 기적도 맛보고 한다는데 그런 것 좀 나는 알 수 없을까? 그런 마음이 든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 됩니다. 바로 나의 그 죽어가는 옛자, 그 옛자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내게 오셔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 이전에 내 모습, 내 삶은 자기 자랑하는데 맞들였던 삶입니다. 자아가 너무 중요하고 자존심이 너무 세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기 때문에 그 속에는 너무너무 슬퍼하는 내 자아가 있습니다. 성격도 삐뚤어졌고요. 자기밖에 모른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살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굉장히 거친 자아가 생겼습니다. 상처도 많이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에게 상처 주는 자아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냥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바꾸어 주시도록 내가 완전히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의탁하고 기도하면 바로 이 시간에 성령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만지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남긴 마지막 말 가운데 참 가슴 아픈 말이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럽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런데 조금만 묵상해 보면 교인들이 뭐 사도를 괴롭게 하면 뭐 얼마나 괴롭게 했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괴로움의 정체가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묵상하고 또 묵상했는데요. 예전에 자신을 천사처럼 대하고 예수님처럼 대접하다가 갑자기 벌레 보듯 한다. 물론 그것도 아플 수 있죠. 괴로울 수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겼습니다. 암살의 위협도 느꼈고요. 그리고 죽도록 맞은 적도 몇 번이나 있습니다. 배신도 당했고요. 사도 아니라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좀 벌레 보듯 한다고 그 수준에 만약에 괴롭다라고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아니죠. 조금 더 묵상해 보니까 사도행전 9장이 떠올랐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아직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박해하러 다닐 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사울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지.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과 예수님을 동일시 여겼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 교회가 자신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거죠. 사도 바울은 어느새 그 경지에 이른 겁니다. 교회가 자기 자신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신입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찢어지고 있습니다. 분열되고 있습니다. 그게 아픈 겁니다. 교회가 아프니까 자기가 아픈 겁니다. 그 사람들이 좀 천대하고 멸시하고 몇 마디 말한다고 상처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아프니까 사도가 아픈 겁니다. 우는 겁니다. 교회가 아프니까 목회자가 아픈 거예요. 교회가 괴로우니까 목회자도 사역자도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목회자가 괴로우면 그 괴로운 목회자가 어떻게 은혜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 전하는 말씀에 누가 은혜 받고 누가 회복되고 누가 새 힘을 얻겠습니까?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행복하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가 이리저리 찢기면 주님이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몸은 하나님의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인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이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흔적이 뭘까요? 고난받은 흔적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졌던 흔적입니다. 지금도 지고 있는 자기의 십자가, 예수님처럼 지고 있는 십자가, 그게 흔적입니다. 근데 그 흔적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어떤 괴로움도 고통도 어찌할 수 없는 흔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있습니까? 사건 사고가 나고 화재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흔적을 찾습니다. 그 흔적 속에서 사고의 원인을 찾고, 그리고 누가 희생자가 있으면 DNA를 찾아야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건이 이해가 되면 그 사건은 종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가 다 타버린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쌓아놓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나는 실패한 것 같고, 다 잃어버린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면, 십자가가 있다면,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주님과 함께 울고 웃었던 흔적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천국에 가서 주님이 알아보실 것입니다. 안아주실 것입니다.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칭찬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흔적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흔적, 예수님과 함께 지나간 고난의 흔적이 있습니까? 그 흔적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가치입니다. 영원한 가치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